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저와 함께 나누어서 읽죠.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럼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뭘로 잡았는지 혹시 주보를 보셨나요? 한번 제목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시는 편지. 그랬어요. 오늘 설교 내용과 별로 관계는 없지 않아 보여요? 근데 왜 제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편지라는 말을 썼을까요? 먼저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편지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그래요, 그거 괜찮죠. 역시 하나님의 강조점을 두고 싶을 가능성이 많으시죠? 또는 편지라는 것에 방점을 둘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고요? 편지는요, 그냥 쓰지 않아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써요. 그렇죠? 연애 편지도 뭘 표현하려고요? 그 사람을 향한 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편지를 써요. 혹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고 진상을 밝혀주고 싶어서 편지를 쓸 수도 있어요. 혹은 용서를 빌기 위하여 편지를 쓸 수도 있어요. 혹은 부모님께 학비 좀 보내달라고, 생활비 보내달라고 편지를 쓸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편지라는 것에는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생각이 깊어져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그 누구 그대가 되어 받아 주세요. 이거는 고은 씨의 시거든요. 그냥 유행가 가사가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꽤나 유명한 고은이라는 시인의 시라고요. 편지를 쓸 때는 생각이 깊어져요. 자, 오늘 제가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일단 내용 전체를 다 접어두고요. 하나님이 편지를 보내셨다면 하나님은 그 편지 속에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편지를 통하여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계신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제가 그럼 왜 편지라 그랬을까? 오늘 내용은 고레스 왕이 유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향하여 보낸 조서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조서라는 말 대신 뭘 쓰냐면 편지라는 말을 썼어요. 누가 조서를 보냈냐면 고레스가 보냈어요. 근데 저는 이 편지 조서는요, 누가 보낸 거라고 느껴지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였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레스가 쓴 조서였는데 그게 사실은 고레스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시켜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였어요. 자, 만일 그렇다면 중간에 들어와 있는 이 보내시는 이라는 낱말이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붙여지지 않은 편지는 편지가 아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생각만 계속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야지, 이스라엘 백성을 되돌아가게 해야지, 포로에서 귀환되게 해야지, 생각만 계속하고 있어. 그러면 언제 가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그 생각하고 목적하신 바를 그대로 보내신 거예요. 이루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1절에서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미 조서를 내는데, 그것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레스를 통해서 조서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편지만 써갖고 계시지 않아. 편지를 썼어. 예레미야를 통해 썼어. 그걸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에게 너 이렇게 해야 돼,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리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에스라 전체를 제가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갑자기 이 생각이 나서,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을 할 때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해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도 많이 들어서. 1차는 스룹바벨을 통하여 포로 귀환의 1차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 1차 귀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냐면 성전 재건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2차 포로 귀환의 주도자가 누구냐면 에스라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학사라고 그러죠. 사실은 사독 제사장 계열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율법 학자이기도 해서 말씀에 대해 통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2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1차 포로 귀환 때 성전을 재건하는 것,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회복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그를 통하여 영적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보내세요. 3차 포로 귀환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느냐면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진지 여러분 아시나요? 성벽을 재건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분이냐면, 제일 마지막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요. 뭐 꼭 예루살렘에 있다는 뜻이 아니죠. 영적인 본거지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이것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성벽을 뭐 하는 거예요? 재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이것이 잘 보존돼야 돼요. 성전이 예루살렘 안에 건축됐고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보존되고 파괴되지 않도록 뭘 막아야 돼요? 성벽을 막아야 돼.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3차 포로귀환을 하고 성벽을 보수하는 거예요. 그게 포로귀환 얘기입니다. 에스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아즈라야후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바사 제국이요.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그냥 종교적인 내용이지 자꾸 그렇게, 아니요, 제가 역사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고레스는요, 그 당시 역사의 세계사에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건설이 되었을 때 그 처음 이루어진 초기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는 아마도 고레스 2세인 것 같습니다. 역사에 보면 캄비세스라는 그 아들, 그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2세이죠. 근데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로 역사에 쓴 사이프러스입니다. 키프로스 그러죠. 키프로스라고 그러죠. 사이프러스 고레스.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고레스. 그렇게 읽은 거예요, 그냥 우리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사이프러스 키루스, 키루스. 그런데 이 사람은요, 페르시아에는요, 그들만의 종교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조로아스트라는 교입니다. 그것은 불과 빛을 섬기는 종교였습니다. 물론 그 종교도 선과 악에 대해서 강조했지만 그들만의 종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고레스라는 인물이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고,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예루살렘에 되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너네들 빨리 가서 성전 건축해, 그랬냔 말이죠. 참 이상하죠. 자기들의 종교도 있는데 그 종교를 강조해서 그 종교 믿도록 만드는 일도 가능했을 텐데 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거기 가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고 그랬을까? 도대체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1절 말씀에 고레스의 마음을 뭐 했대요? 감동시켰다. 그럼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러분, 남편의 마음을 여러분이 감동시킨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남편이 얘기 잘하면 아내가 감동을 받는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학벌이 좋아가지고 자식을 잘 가르치면 감동을 받는다고요? Never. 아빠, 그만하세요, 제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대제국 페르시아 바사여도요, 바사는 페르시아의 우리 말로 읽은 게 바사였어요. 이것은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데 미디아를 합병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세운 거예요. 거대한 제국이거든요. 이 제국이 헬라 제국이 망할 때까지 최고의 제국이었거든요. 근데 그 나라의 왕이 마음을 움직이기가 쉬울까요? 여러분이 가서 잘하면 움직일까요? 아니요. 그래서 신앙은 뭘 배우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래서 여러분,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말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마음 움직이면요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만 하면 뭐가 또 붙였거든, 자꾸 그래.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자식 때문에 뭐라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자식의 마음을 감동시킨대요. 여러분 감동이란 말은 뭐냐면 휘젓는다는 거예요. 막 휘젓는 거. 이게 여러분 이렇게 설탕을 녹이려면 숟가락 넣고 막 돌리잖아요. 이걸 stir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stir, S-T-I-R 그런데 stir 그런데 이게 휘젓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감동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막 휘젓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마음이 글로 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마음이 자꾸 막 뒤집어지잖아. 막 아버지가 그러면 더 뒤집어지잖아. 그 자꾸 마음이 글로 가잖아요. 이게 감동이에요. 감동. 하나님이요 전혀 다른 배경의 종교를 가졌고, 그리고 그가 세운 제국이 얼마나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그 왕의 마음을 쫙 바꿔가지고요, 야 너네들 빨리 너네들 나라 되돌아가서 뭐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 여러분 신앙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오해가 생기면요 기도하셔요. 물론 그 사람에 가서 먼저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미안하다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꾸고 안 바꾸고는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야곱이 누구를 만나게 돼요? 나중에 라반의 집에서 삼촌의 집에 되돌아다 누구를 만나게 되냐고요? 누구 만나요? 못 만났나요? 아무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제일 먼저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먼저 만난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요? 형이었어요. 형. 에스라는 형이었어요. 그는 동생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겼던 인물이었어요. 복수의 칼날만 갈고 있었어요. 근데 동생이 되돌아와요. 세월이 지났다고 잊혀질까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나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그러던가요? 아니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그에게 드디어 기회가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시면요 야곱이 뇌물을 안 줘도 돼. 준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뇌물 준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뇌물 주면 그렇게 생각, 이놈이 잘못한 게 진짜 확실하군. 그렇지도 몰라요. 그래서 결국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거든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그분이 고레스 같은 왕의 마음도 움직였으니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공포도 하고 조서도 보냈다고. 그게 1절이에요 1절. 참 멋진 하나님 아니에요? 이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의 길 여러분 딴 길 가면 안 되지 않나요?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편지만 쓰고 계시지 않아요. 쓰시고 보내세요. 목적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서 고레스를 통하여 보내시는 거예요. 고레스는 도구에 불과하죠. 알지도 못하는 신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가 그런 고백을 했을까? 우연일까요? 아니요.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잘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복이 임해요. 복이 임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여러분과 제가 다 주님 만나게 되는 그날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 불같은 시험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서서 일하세.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게. 다시 한번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게. 이 도를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하나님 아버지, 금도 귀하고 우리에게 수많은 귀한 것들이 있지만 금보다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믿음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 살게 하여 주셔서 그 길 속에서 가장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게 영상 앞에서 병석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받으셔서 그들을도 복된 인생의 길 다 걷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인가 다 드러나는, 아니 살면 살수록 알게 되는, 누구에게든지 보여지게 되는 그런 길 우리 잘 걷게 하여 주옵소서.